제목이로 오네요. 부름받은 자.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이렇게 뻐덩거리고 이렇게 반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반드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야 마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뭐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잘 들으셔야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와, 저거 참 그림 같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림은 허상이고 풍경이 실제예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풍경보다 그림을 더 가치 있게 취급을 해요. 뭐든지 형식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었죠. 형식화해서 나라는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나라를 살찌우는데 힘을 기울이며 사는 인간들의 죄성, 그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형식화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울타리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죠.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장소도 우상화해요. 가만 보면 매주 예배당에 와서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게 바로 장소의 우상화예요. 저도 항상 어른 예배 3부, 2부에 드릴 때 항상 저 끝에 앉거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왜 그럴까? 그죠? 장소의 우상화의 모습인 거죠. 자, 이 인간의 죄성, 그게 잘 드러나 있는 게 이사야서 5장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라고 해요. 자, 인간의 빈틈, 그게 무슨 말이죠? 즉,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 부동산, 그죠? 집 하나 사면 집 하나 또 늘려가는 그런 거죠. 있죠? 밭을 늘려나가고 또 땅 가운데서 대장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 화가 임한대.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리 고정화의 삶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야. 안정을 구하는 그런 불안한 인간들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로 형식화해버려요. 형식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에 대해서 들었긴 들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행위를 근거로 자신들의 원하는 그런 곳을 그리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거죠. 우기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마저도 성전에다가 가두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 내가 인간이 지은 집에 가두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죠? 자, 그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인간들의 그런 형식화에서 비롯된 가상현실의 주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이 돼서 훌륭한 신앙인의 지표로 삼아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상현실, 그죠?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런 미디어를 상업용으로 사용해서 큰 성공을 이룬 게 닌텐도 위, 우리 집에 위 게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안 쓰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 해요. 근데 그것도 예전 말이지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가상현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개인기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래요. 자, 스마트폰으로 자기 몸을 움직여가면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놀이도 즐기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인류는 가상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 다 보셨죠? 영화 매트릭스가 실제 현실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가상 현실 속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던 것을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 던져주면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죠. 군대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 현실 속에서는 재미있게 놀아요. 가상 현실 속에서는 열심히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자동차 경주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청년은 자동차 경주 게임을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데 아직 프리웨이도 못 운전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죠? 자, 왜 그럴까? 인간들은 그렇게 진짜 현실에서는 자꾸 탈출하려고 가상현실 속으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했잖아.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땅의 현실과 질병과 늙음 그리고 변화와 혼돈이라는 썩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꾸 몸은 늙어가고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림 속의 풍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벌레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송충이도 있고 짐승들의 그런 배설물들 뭐 똥 오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진짜 풍경보다 그림이 더 편해. 뭔가 더 편해. 그래서 진짜 현실 속의 남자친구보다 드라마 속의 송중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남자친구인 마냥 이렇게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각자가 정한 가짜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상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망상, 허상이라고 하죠. 자,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빛이 찾아오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형식화하고 조작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빛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임 그만하고 현실을 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 파울로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작은 자라고 했죠. 작은 자로 편지를 시작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 후에 자신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연이어서 말을 하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누군가 불러줘서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보내심을 입은 사도라고 하죠. 자,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장면으로 가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기세가 등등해. 너무 등등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빛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에게 빛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눈이 아예 멀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울이 보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바울의 눈은 사실 spiritual blind, 그냥 영적으로 그 시각장애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런 어두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빛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어둠이라는 말이죠. 그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부르심의 사건은 택함을 받은 어떤 한 무리에게 일어날 일의 작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뭘까? 그 빛이 뭘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빛이세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로 가면 그 빛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민수기 6장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히브리어의 파님은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대로 쓰여져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하여. 여기에 낯이, 그죠? 그게 얼굴이죠, 그죠? 낯을 피했다고 하죠. 그 낯이 바로 파님, 임재, 빛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후에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둠 속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을 지켜줄 안전한 성을 만든 거예요. 쌓은 거예요. 그런 성들이 뭐예요? 가인의 에녹성, 그 후에 지어진 바벨탑,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자리 형식화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은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리의 고정화와 안정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그런 성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 인간들의 육적 기대와 욕망과 의지를 부수시고 진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오셨다고? 빛이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가만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태양이 없어지고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천국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눈을 뜬 자들은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보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힘,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비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은 유한한 거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유사한 거구나, 모형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꾸 마음을 놓아가게 되는 게 진짜 눈을 뜬 그런 부름받은 자라.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실제를 직면하게 될 때 안타깝고 슬프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이 세상의 실제를 똑바로 직시하면 구역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에 속한 이가 어둠에 둘러싸여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보고 놀랐대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다른 모든 인생들보다 얼굴이 막 상하고 늙어 보였대. 그죠? 그래서 30 갓 넘으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도 안 되었거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빛이 어둠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상함과 탄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빛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어두움을 경험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어둠 속의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을 건지시는데 자신이 소경이 되고 자신이 귀머거리가 돼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빛의 삶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충분히 알려주셨는데도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빛이 어둠에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약한 자가 되고 어둠에 물리는 모습으로 승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걸 아는 자가 눈을 뜬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짓밟혀서 어두움을 빛으로 살려낸 거죠. 빛의 희생으로 어둠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교회가 탄생이 될 때 왜 불의 혀가 등장하죠? 어둠이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여서 빛으로 끌어내는 사건이 구원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빛으로 살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게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성도는 빛에 의해서 어둠에서 나와서 다시 어둠에게 먹히는 그런 빛의 삶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성도의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도 하고 빛의 자녀들다운 삶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16절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빛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세요.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은 삶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 그게 부르심이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그 자신의 약함을 나열하고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우리의 강함이나 업적과 행위를 내어놓고 그걸 자랑하기 바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피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제발 눈을 떠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추악함과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이 세상에게 자꾸 실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오셨다가 어두움에 짓밟혀버리고 그 어두움을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닮아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밀려 내려갈 거고 약한 자리로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라는 빛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게 진짜 빛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